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주님께서 우리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오늘로 주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
구원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시간 다 함께 손뼉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남은 살 동안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가 있든지 주님, 우리가 주님 먼저 찾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벌써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중3들은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이때 하기엔 조금 어색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학기가 시작되거나 학년이 시작될 때 누구를 뽑죠? 뭘 하죠? 반장을 뽑습니다. 반장. 여러분들 반장 선거 해봤어요? 반장 선거를 이렇게 하면 반장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반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반장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하죠. 나라에서도 뭐 지역 의원들을 뽑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을 때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뽑는 투표 결과에 따라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분위기나 경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사람들, 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가 어젠가요? 그제가요? 그 국대 축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가 감독이죠? 누가? 아직까지는 맞죠? 네. 홍명보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어떤 축구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클린스만이었고, 그전에는 누구 있고, 그래서 히딩크호, 뭐 클린스만호, 누구, 그리고 홍명보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배, 하나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에 따라서 그 국가대표의 방향들이, 전략의 방향이나 뭐 용병술의 방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월터 휘트먼이라는 한 미국 시인이 쓴 시 제목이 오 캡틴 마이 캡틴입니다. 그리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이 시가 소개가 됐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캡틴이라는 것은 선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선장. 한 배의 선장이 있었고, 이 배가 온전히 도착을 했지만 선장은 죽은 채로 도착을 해서 그 선장을 기리는 의미의 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월터 휘트먼이 이 시를 발표한 1866년을 1866년을 생각하게 되면 그 전년도인 1865년에 미국에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누굴까? 정연아. 맞아요. 링컨이 뭐 했죠? 그래요. 노예제도 해방을 이룩한 게 1865년입니다. 1863년 1월에 처음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한정적인 지역을 발표했다가 1865년에 수정 헌법 13조인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이 링컨을 기리는 시로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오 캡틴 마이 캡틴이죠.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우리의 우두머리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교육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이렇게, 아니면 우리 반을 대표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대표일까? 아니면 누가 대표일까?
여기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교회의 대표는 누구냐고 딱 못 박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럼 그가 누구일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누굴까? 이렇게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게 하면 요거밖에 안 들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머리는 보게 되면 머리의 뜻을 보게 되면 수장의 수두 머리 숫자고 우두머리 할 때 우두머리 할 때 원래는 위두하고 머리가 같이 붙은 건데 여기서도 두자도 머리 두자를 뜻합니다. 두목할 때 두도 머리 두자를 뜻하고요. 그러면 이 헤드 영어로 하면 헤드 그리고 모든 보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서 누가 우리의 머리시라고요? 대표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골로새 교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네들의 대표는 너희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분은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야 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 줬어야 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고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이단들이 생기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잘 살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깊고 신비한 영적 지혜를 알아야 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고행을 지켜야 돼 라고 행동과 지식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 깊고 심오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주술적인 것, 마술적인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이 당시가 지나서 점차 우리 기독교가 발전되고 그 후에 종교들이 발전되면서 이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은 악하고 영적인 것들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 모두가 악한데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리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려온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 영지주의고요. 이 영지주의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대신 뭘로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 대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것들을 찾았는데 이것들 지식, 경험, 신념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뛰어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지식들이 뛰어나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보다는 지식이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렵고 힘든 행동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자기가 아는 것들, 자기의 노력들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말씀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지주의나 이 이단들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깊고 신비한 지식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봐도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려면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 고난당하심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말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요. 피조물이 뭘까요? 피조물의 뜻이 뭐예요? 창조를 당한 것들, 창조된 것들을 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려면 예수님으로 부족해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려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던 그분이, 창조를 행하셨던 그분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분이 다 만들었대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그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것들, 피조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없는 분이실까요?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모든 지식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과연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도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지금 당장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봤을 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를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실까? 아니면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이루어질 수 없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찾고 세상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장에 대해서,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대표들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그 공동체는 잘 운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축구팀도 마찬가지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표를 믿지 못하고 지나면 서로 분열만 일어나고 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길 마련이에요. 여러분, 아까 교회의 몸이시라라고도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하면 나머지 우리들은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머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면 그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린 그걸 다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손가락을 접고 싶은데 안 접어지면 그걸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면 그걸 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 병이 나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 간에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신념들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단들이 당시에는 지식과 경험을 얘기했으면 지금은 우리는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쉼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남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단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구원은 무엇이냐?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세상을 향하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외운 적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이요, 우리의 행동 때문이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같은 경우로도 다가오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른 것들로 비트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의 행동들이 더 중요하다, 지식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다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참 많은 생각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